찬송가 141장입니다. 14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항거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시니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죄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지 아니하리니 내 하나님의 증거와 천사의 증거가
산의 새들도 너희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장 줄여도 내게 의지하는 것은 세계와 복이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게는 하나님이시되 내가 자녀의 일을 생각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뇌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지으며 하고 만난 자와 동료가 되며 뇌 입을 악에게 주고 뇌 혀로 꾀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문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 공송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죄인을 주님이 인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의 몸된 이별을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몸된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생활이 결정이 되고 행동도 판단도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어가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돈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아름다움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능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또 권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 또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영광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종교마다, 체계마다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몇 가지로 나누지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하는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가치관이 있고 마귀가 주장하는 가치관이 있고 가치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대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에 따라서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독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독재라는 말이 그게 참 어감이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독재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산다 말입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삽니다. 심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거 그거 보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보다는 지금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고 결국 홍수 심판이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올라올 때 그때 비로소 후회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뭐라 말이죠? 늦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나는 못 고쳐요 그러면서 안 고치면 죄가 더 큽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편한 대로 하고 우선 뭐가 시키는 대로 하지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수를 여러 번 하고 좀 더 깊고 사려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잘 못한 것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서 하고 또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사실은 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빠졌고 구역장님들이 좀 바뀌는데 어쨌든지 이게 다 되면은 앞으로는 의논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으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주도 주님이 오시면 다 불에 타서 체질이 녹아 녹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는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십계명 보니까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는 거 그거 허용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런데 꼭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줬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를 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립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거는 자유지만 그 자유에 대한 보응은 두 글자로 뭘까요? 자유에 대한 보응은 두 글자로 뭘까요? 심판이라고. 심판입니다. 그래 학생들이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입니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은 데 대한 대가는 그건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으로 홍수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누가 좋아하는 대로 했지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평생 동안 제일 어려운 것이 뭐가 제일 어렵냐?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요거 하고 싶은데 그걸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뭘 보고 했느냐? 남자들이 딸들의 뭘 보고 그랬지요? 그게 욕심의 대변입니다. 욕심의 대변.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것은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딸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참
물질을 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찾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나도 가치 있다 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멸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대로 해버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됐다는 것은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지요? 하나는 영, 하나는 육. 근데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습니까? 영이 없어졌어. 영이 없어졌다는 것은 영이 없고 육체만 있는 존재들이 누구지요? 짐승. 사람이 육체가 된지라 사람이 뭐가 됐단 말입니까? 짐승이.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나무. 사람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영육이 있어서 영이 하는 일이 뭐지요? 하나님과 연결. 그런데 영이 없어졌다는 것은 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끊어졌어. 영은 있지만 영이 활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활동은 하나님과 연결인데 하나님이 영에서 물러가 버렸어. 그 영은 생명이 없는 영입니다. 활동을 못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죽었고 육체만 살아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생명하고 연결이 끊어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니까 뭡니까? 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중에 성령님을 다시 부어줘서 공식적으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맞고 그전에도 성령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 우리가 욕심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육체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시에 뭐가 있었죠?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당시에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 참 세상에 사람들은 뭘 가치 있다고 여겼느냐? 아름다운 걸 가치 있다고 여겼어. 아름다운 거. 또 뭘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까? 용사들을.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빼앗아오는 게 최고니까 힘세고 용감한 용사 그게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치 있게 여겼어. 요즘 말로 하면은 유능한 사람. 요즘 더 속된 말로 하면 돈 잘 버는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답답하면 사람의 가치가 무엇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까? 재물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돈만 잘 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 전화를 받았어. 자기 남편이 이상하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서 보니까 중풍이 걸리셨는데 의식이 없고 호흡을 가쁘게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때 아마 과정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그걸 알고 목사님한테 전해서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딱 드리는 과정에 호흡이 늘어지시더라고요. 그래 돌아가신 중풍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면 이제 이게 가래 같은 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 임종하시는데 봤는데 근데 임종하려고 그러고 호흡이 늘어지니까 그 아들하고 딸하고 무릎 꿇고 울고 있더니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을 얹히더니 옷을 막 가까이 피는 거예요. 그냥 양복으로. 이 잠옷 바람으로 가면 안 된대. 양복 입고. 그래 양복을 입히고 손에 막 돌을 찢어서 노잣돈 들고 가야 된대. 그 가서 노잣돈 무슨 그 들고 갑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거 보고 얼마나 웃기는지 그냥 얼마나 웃었는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갑니까? 내가 악한 행동을 했느냐 선한 행동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 손에 돈 준다고 뭐 가지고
나중에 보면 입에다 뭐 쌀을 넣고 그냥 가다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런다고 가서 뭐 밥 먹고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안 믿는 식구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름답고 용기 있고 참 용명이 있고 기술 있고 지식 있고 그러면 그거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누구요? 의인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악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 의인을 중요하게. 의로운 사람. 의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뭐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중에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지옥 가. 그럴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가면 의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할 때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은 영명스럽고 기술도 있어. 학식도 많아. 집안도 좋아.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면 누구냐 악인이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나하고 친하니까 봐줘. 우리 아들이니까 봐줘. 노아 다니엘 욥이 오더라도 자기 의로 자기는 구원받지만 아들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 난 어릴 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가면 할아버지 손자 왔다고 얼마나 위해주는지 난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난주 성경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난 게 참 자기가 믿어서 어렵다함을 받아야 그건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의인입니다. 의인. 누구지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뭘 의인이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걸 의라고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나라를 줬어요.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영어로 하면 justice입니다. 이 뭡니까? 정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또 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9절 마지막에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고. 그러니까 노아는 참 뭘 의인으로 여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드는 것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겼던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 누가 와서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방주를 만들면 가을에 뭐 쌀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한 7, 80년 동안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이고 노아가 5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이 크고 난 뒤에 참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으니까 100년이 안 됐고 그 한 7, 80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게 맞는 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봤자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방주를 만들어봤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방주를 만들어봤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노아하고 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8식구가 모여서 잠깐 농사일 짓고 짐승 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방주 만들고 또 다음날 또 농사 잠깐 짓고 와서 또 방주 만들고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가? 6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방주 만드는 게 무슨 뜻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이게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전부 다 뭐한단 말입니까?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준행. 7장 5절에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그걸 속으로 의미하고, 끝으로는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했지만 방주를 만드는 행동의 속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방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그렸는데, 방주를 만들었는데 홍수 심판이 안 났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더니 뭐가 났단 말입니까? 홍수 심판이 났어. 그랬더니 참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을 못 닫았답니다. 문을 못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탁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보조꾸러 다 늦었어. 방주가 들어오니까. 방주는 여객선으로도 못 쓰는 겁니다. 방주는 무슨 상선으로도 쓸 수 없고 유람선으로도 쓸 수 없고 오로지 홍수 심판에서만 쓸모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홍수 심판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전 세계 모든 설화 중에서 홍수 설화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희한해요. 중동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 저 북아메리카 토인들한테도 그 인디언들한테도 홍수 설화가 있어요. 옛날에 홍수가 있었다는 그런 설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수 있습니다. 병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물질로 부유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은 아닙니다.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병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건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심판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참 물로 심판했는데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할 거지요? 불로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할 때 거기서 건전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게 구원이지. 세상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합격했습니다. 그건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6장 말씀은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됩니까? 어디 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가치를 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버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뭐 한단 말이지요? 실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로 가치 있다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 발달하지만 사람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남자들이 뭘 제일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 여자들도 남자들 잘생기고 뭐 능력 있는 거 그거. 그런데 노아 때도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데 지금도 그거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참 뭐합니까? 스페이스 셔틀이 우주에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그 옛날에는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똑같다는 겁니다. 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노아의 때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 소돔 고모라 때도 이번에는 장인이 가서 사위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귀담아 안 들어. 뭐처럼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는데 언제도 그럴 거란 말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아. 그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할 때 건진받을 수 있는 그거 만드는 걸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도 아름다운 걸 가치 있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돈 잘 버는 거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뭐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욕심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하고 연결됩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돼.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심판에서 이깁니다. 욕심이 시키는 대로서 욕심과 동행하면은 홍수 심판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을걸? 아마 가라앉을걸.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심판대에서 부끄럽고 정죄받을 것을 지금 해결하는 겁니다. 그 슬기로운 사람은 지금 그걸 갖다 해결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심판대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마련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 어느 경점에 올 것을 알았다면 깨어서 준비했을 텐데 어느 경점에 올지는 몰라. 그래서 오늘은 뭐 합시다 그러죠. 먹고 마시자. 그렇지만 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너희 성님이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내일도 안다면 우리가 괜찮아. 내일도 안다면 내일 회개하지 뭐.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몰라. 그걸 모르는 겁니다. 물론 내일 어떻게 될지 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건설권을 이루는 데는 행한 것만큼 평생 쌓은 것만큼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넌 신목사는 잘생겼으니까 봐줄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입니다. 그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실에서 언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현실에서 돈에 따라서 움직이면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욕심에 따라 움직이면 뭐하고 연결된 겁니까? 욕심하고 연결된 겁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고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 있을 때 한때는 참 부러움을 받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엄부에 빠졌어. 엄부에 가니까 자기가 세상에 그 많은 돈으로 뭐 하나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물 한 방울.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엄부에 가면 아무것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남에서 찍어서 줘야 되는데 그 엄부에는 남에서 찍어줄 사람이 없어. 하늘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거 없어도 아마 사랑의 나라니까 옆에서 물 마음대로 마시라고 줄 거예요. 목 안 마를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마시라고 안 주면 못 마실 것 같아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목이 마른데 그러면 아이고 그러냐고 와갖고 막 마시고 위해주고 도와주지만 남들이 좀 안 도와주면 못 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참 죄를 짓는 한 눈을 빼고 한쪽 눈으로 하늘 날아가는 게 낫다는 말씀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지만 상징적으로 눈의 기능을 참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기능으로 살지 못했어. 그래서 눈의 기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하늘 날아갈 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물질의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명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명예의 사람, 체면이 시키는 대로 하면 체면의 사람, 성령님의 감화감동대로 살면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가 끝일지 모릅니다. 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물질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물질이 나에게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실에서 참 내 체면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그런 참 현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예?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게 믿음입니다. 현실에서 욕심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기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기도 하지만 난 그거 다 물리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일 최근에 나온 신학의 교리가 뭐냐,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것이 아닐까? 안 믿는 것이 아닐까?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지금 그런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해놓고 하도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의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말고 마귀가 요것이 없다고 세상의 명예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저라도 하더라도 크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 글자로 뭐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망신당하는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궁핍해지는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 빠지면 그건 안 될 줄 압니다. 참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롯과 같이 그 유황굴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어 스스로 자기 발로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구원을 받아도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으로 어렵담을 입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100배로 맺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허락하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세상에 살면서 실패는 피하게 해주시고 적절한 물질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자녀들도 바로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 격결 가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으로 의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갑절의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님 구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때 와소서.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다시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때 와소서.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천성 나가요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때 와소서.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습니다. 매일 힘든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시고 기쁜 일 있으면 감사하고 어쨌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힘쓰고
새벽 기도도 힘쓰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